2018년을 여러분이 부탁해서 온 건 아닙니다. 서 있고 보니까 지금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건강도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게 될 때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참 정말 행복하다 하면서 출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오락이 선 건 아니지만 왔습니다. 2018년이. 근데 서 있는데 지금 불안하게 마라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1년의 마라톤을 출발해야 되는데 불안의 요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가운데 아직 지금 출발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지금 출발해서 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1년을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뛰고 또 뛰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골까지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겁니다. 힘이 약할 때는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건강이 부족할 때는 붙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내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년 동안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3년 반 동안 기적을 너무 많이 해가셨는데 그것을 다 책에 기록하면 이스라엘 땅도 부족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 중에 50개 정도의 기적을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50개의 기적 가운데 7개만 딱 뽑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집안에 무엇이 모자랐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의 종들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지고 부족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채워주셔서 행복한 연애가 계속되는 36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안드레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아니면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보고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보고 난 다음 그쪽으로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라는 뜻입니다. 3일 후에. 자, 예수님 어머님도 초청을 받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 낭패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고 흥이 겨워야 되는데 낭패가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니라 떨어져 버렸으니까 잔치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낮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잔치는 일주일 동안을 계속합니다. 상상 이외에 예상 이외에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상하고는 다르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낭패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저희들한테 떨어졌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생모의 그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죠. 어쨌든 그 혼주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모두를 다 초청을 해서 함께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그리고 대접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의 종들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족한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역사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방을 받으나 안 받으나 교회 가나 안 가나 성경 읽으나 안 읽으나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기도하는 적조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많이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시고요. 첫 주부터 결심하시길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들이 잘 되어도 주일은 절대로 지키게 하시고 다른 날 모든 것들 계약이나 이런 걸 잘 끝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만큼 토요일 날 모든 일을 다 토요일까지 끝내버리게 하고 기도하고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을 했고 낭패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게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만 6절에서 8절까지 돌 항아리 6개가 여기 왜 등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례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한 해를 행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이렇게 제가 교정 보기 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내보낸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고치기 바랍니다. 41세가 되면 결례를 행합니다. 그건 물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런 할례와 결례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결례통이 있는데 돌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왜 항아리가 6개라고 기록이 됩니까? 요한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요한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겠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은 여기서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할례도 행하고 결례도 행하고 그 물들로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거기에 물을 다 채워서 그 다음 7번째로 6 항아리 했던 것을 가져가는 그릇이 7번째로 가지고 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7가지 나옵니다. 맨 처음 7개를 딱 정리합니다. 기적이 50개가 사복음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뽑아서 7개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표현 형식을 7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만 딱 뽑아서 합니다.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나도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당시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이 에서, 보두, 사, 빌라 7개만 딱 뽑죠. 7인을 칠 때 인을 7개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7번째 인을 뗄 때 거기서 7개의 나팔이 또 나오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거기서 7 대접 심판을 위한 대접이 나오죠.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한 수이며 거룩한 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 완성된 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도 7번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든가 뭐 하는 이 7가지가 딱 나옵니다. 왜 7으로 우리 다 통일시켰을까요? 오늘 여기서 돌 항아리 6개에서 7번째 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돌멩이로 만들어진 돌 항아리, 그러니까 물 담는 그릇이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 꽉 채워가지고 이제 잔치상으로 이렇게 떠갑니다. 7번째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정리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내용들은 구약의 근거를 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물의 사건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난 출발해서 광야길로 들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전부 다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밭에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물이 보인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너무 목마르니까 마시고 막 머리 쳐갖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물이 얼마나 쓴지 그냥 채태거리고 그냥 배가 퉁퉁 붓고 그냥 막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또 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하는 한 나무를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니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심령이나 건강의 문제나 쓴물로 남아있어 지금까지 살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가 여러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몸 자체가 바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 터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물도 많고 그런데 그 물이 나쁜 물이라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불임 혹은 유산. 애는 생기는데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생긴다 그러면 꿈이 난 거지만 꿈이 만큼 꿨다가 한 석 달, 넉 달 때문에 쪼르륵 빠져내라고 쪼르륵 빠져내고 이게 정말 죽지 못해 살지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17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서 여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말할 때 그리스도다가 소금을 좀 하죠.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죠. 이걸 가지고 뿌리면서 기도하게 되죠. 이걸 뿌렸으니 이제 이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유산기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게 된다. 여리고에서 수확하는 나츠메 야시라고 하는 종려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비쌉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것은 아주 맛있는 그런 종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유산기가 없어져 버리고 딱 열매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분명히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일이 들랑 그러다가 깨지고 될 듯 하면 깨지고 혹시나 하면 역시나 하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역시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볼링이 혹시나 오늘은 가면 200나 올라가는데 역시나 안 되고 맙니다. 이번에 골프 나가가지고 오늘은 잘해봐야지 어떡하지 안 내가 혹시나 하고 가면 역시나 하고 실력 이상을 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중간에 유산기가 있어서 떨어져서 혹시나 하고 바라고 이번만큼은 얼마가 된다는 안 되는 것이 물이 바꿔지면 됩니다. 물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물은 주님께서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는 이제까지 이 유산으로 중간에 깨지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족족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표에 나오는 물의 사건이죠. 이제 자연산 포도주와 기적의 포도주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보통 사람들은 취하고 난 다음에 좀 싸구려 갖다 먹여가지고 좀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다들 이렇게 실컷 먹고 취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거를 여태까지 주니 참 그게 어떤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산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프린트가 조금 반대로 됐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 그 헬라 말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논, 네온, 에이스, 아스쿠스, 카이노스. 오이논이란 말은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온이란 말은 새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스는 인투, 여기다 푸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아스쿠스 카이노스라는 말. 아스쿠스는 이 와인스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 부대,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말은 프레쉬라고는 똑같은 뉴하고 프레쉬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새 술은 할 때 새 술이라고 하면 묵은 술,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것들이 술이 바꿔지는 게 아니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술, 뉴 와인이 들어가지고 종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고 더 발전해서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걸 말할 때 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새 부대, 가죽 부대는 쓰고 나면 날개날개 늙어가지고 빵꾸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죠. 이것을 버리고 새 부대를 내야 돼. 아스쿠스 카이누스, 카이누스라는 프레시온. 지금 새로운 신약의 그릇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감사하는 거 다 터져서 둘 다 쓸 수 없다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는 벌어지면 자꾸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버리고 새 부대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술은 옛날 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노아 때부터 술 얘기 나오는데 쫙 발전해서 점점 발전해 나간다. 예수님께서 새 술을 그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교훈과 함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이 내용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구약이 종결되고 신약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1절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제자들이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 근데 세례요한이 가리킨 게 뭐냐?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따라가보니까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요 아니고 누구고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 누군가 했고 어떤 책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믿게 되었다. 금년에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쓸데없는 그런 것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열심히 파고 읽고 50분 이렇게 이제 52주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며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읽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올곧하게 성장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저리 교회 해봐야 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의 수준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읽을 때, 설교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될 때, 예수 중심의 메시지가 바로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섬길수록 귀하게 여기고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이는 주워 먹고 새해가 돼버렸습니다. 가야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떠밀려서 가긴 가는데 참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노후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내놓으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상태로 출발하지만 주님 희망을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무에서 유독 창조하시지만 있는 것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켜서 다른 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례도 행해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떠다 가져가라 했을 때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맛있는 기적의 포도주. 그래서 가나에 가면 지금까지도 그한 잔에다가 한 잔씩 시험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읍시다 하고서 조금씩 다 기도하고 마시고 옵니다. 성찬식 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성찬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가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